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끄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긍휼 있는 심판으로 이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계학 공동체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 내용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조심해서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가 나타나므로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기와 질투와 투기를 일삼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일을 위하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의 중심되는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담임했고 디모데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건물이 있고 본래 에베소 교회의 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리 가라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터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우리가 지금 터키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모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아시아에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온갖 마술이 성행하던 지역에 세워졌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 문제가 심각했고 헬라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켰고 무엇보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선교를 끝내고 막대한 선교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잠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것을 기억을 하라. 어떻게? 눈물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눈물의 당부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과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내는데 성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이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냉랭하게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냉랭하게 이제 변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앞에는 제가 이제 읽어드린 대로 수고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네가 참고 내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노라. 그러나, 그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인 거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한 것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말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막아내는 일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중용의 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해결되거나 종결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이켜야 한다. 말씀 해석도 본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돌이켜야 한다. 교리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와 상황이 끝나거나 해결되면 본래로 돌이켜야 된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해졌게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어떤 은사를 경험하거나 또는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교회가 가고 싶죠. 그죠? 가도 또 가고 싶어. 말씀도 재미가 있어서 읽게 돼. 예배에도 기다렸다가 일찌감치 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 점차로 이런 열심이 사라져요.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가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듣고,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진 만큼 판단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촛대를 옮기시겠다. 왜 그럴까? 교회는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의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심한 말씀하실까? 교회는 세상에 보여줘야 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사랑으로 감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고 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계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유지하며 또 처음 신앙의 열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영성 생활에 힘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성경 공부에, 예배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 묵상한 것을 삶에서 실천해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영성생활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인데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 당시 풍습을 알아야 돼요. 이 당시 신전 제사에 이웃을 초대하고 그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고 남는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거나 함께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린도 지역이 이런 일들이 이제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상을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이 고대에는 자연 현상을 신들의 조화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화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많이 이제 번져 있고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고 하는데 어쨌든 천체나 자연 현상을 신의 조화로 여겨서 숭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연 현상들이 신들의 조화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뭐라 그러냐? 신화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신화시대의 산물을 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도 무속이나 이런 미신이나 풍습이 많이 있는데 이게 미신시대 신화시대에 있었던 일이 여전히 지금도 이 계명천지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신화시대의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남생과 여신 이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데 강들을 섬기고 물을 섬기고 뭐 산을 섬기고 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건 다 농경과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비신을 섬기는 것이고 강에 물이 넘쳐야 애굽 지역엔 특별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을 수가 있으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던 그런데 대표가 바알과 아세라는 거예요. 둘째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5절에서 6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종교에는 유일신교가 있고 단일신교가 있고 다신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일신교와 단일신교를 섞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다신교란 뭐냐?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강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이것을 이제 다신교라고 합니다. 그럼 단일신교란 뭐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일신교를 섬기는 종교가 3개가 있어요. 뭘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게 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죠. 그죠?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죠. 이슬람은 알라만을 참신으로 섬기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떤 한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지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믿죠?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예수님,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가장 비천한 노예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노예들과 계약을 맺으신 노예들이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되신 하나님, 죄인 되신 하나님, 죄인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구약의 하비르나 신약의 죄인이나 같은 사회학적인 그런 용어로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론 중에 이제 정통 교리로 삼위일체 교리를 믿죠. 그죠? 삼위가 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 있는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삼위일체 교리는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걸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교리는 상황의 산물이에요. 특히 이단의 등장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왜 만들어졌냐?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진짜 신은 누구냐? 성부냐? 성자냐? 성령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이 교부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교리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 기독론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독론 논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었는데 이제 단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성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또는 예수님이 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성품만 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다 아니면 신이다. 그런데 정통교리는 뭐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셨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런 양성 기독론의 정통 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AD 325년에 이제 니케아라는 곳에서 것 번째 교회 회의가 열려요. 이곳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선택되는데, 그건 뭐냐면 참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이제 기독론의, 그죠? 양성 기독론의, 그리고 삼위일체 기독론의 중심이 되는 건데, 참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 이게 이제 아타나시스와 아리우스 논쟁의 극명한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삼위일체의 실론은 교리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교리는 신학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교리가 있어야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상황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해결되면 그 교리는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교리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교리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밖에 없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비류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죠. 즉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하비류들을 이끌어낸 다음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비루들과 계약을 맺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로 하여금 하비루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비루란 뭐라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용어로 가장 천한 계층을 하비루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이제 카스트 제도가 물론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제 그 카스트 제도가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에서 제외된 계층이 있는데 찬달라라는 계층이에요. 이들을 불가촉 천민, 만지기만 해도 이제 몸이 더럽혀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지금도 인도에는 이 불가촉 천민이 9,500만이나 있대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 미하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인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이 이들에게도 속히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스스로 사람 되셔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과 계약을 맺으신 죄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비루 하나님과 신약의 죄인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리로나 또 경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된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지은 자를 말하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곧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교리에 의하면 병들었거나 가난해졌거나 실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 징계받은 결과였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셨고 강보로 그 몸을 감싸셨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죄인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정체성은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 가장 비천한 죄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2번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내 죄를 용서하신, 대속하신 대속의 주님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과 도착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나에게 집중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만나면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발은 구속사로 출발하지만 마무리는 계약사로 또는 계약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만남은 그리스도로 만나고, 두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비르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비르의 문제를 해결해 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신약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교에 의해서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과 계약을 맺으신 죄인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세상 구원 사역의 동역자요, 대행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채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우상이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절에 가서 뭘 먹을 수도 있고, 그죠? 타종교에 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가서 먹어도 되겠네 하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부처도 신이고, 그죠? 모도 신이고 신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자가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양심에 꺼리지만 먹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데 여기서 우상의 집 이건 뭐냐면 신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방 신전 제사에 참석하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성도를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먹어서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믿음에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그 자유, 나의 그 믿음, 또 나의 그 우상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실족하게 되면 그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자유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무엇이든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한 장을 또 다루고 있는데 몇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뭐 푸닥거리하고 한 음식 또는 뭐 무당이 굿하고 난 음식 이건 우상의 제물이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가 그걸 먹어서 그러면 나도 그걸 따라 먹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나의 유익뿐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먹을 믿음이 있는데 너는 왜 먹을 믿음이 없냐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왜 또 나는 못 먹는데 너는 먹느냐 이렇게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할 때 믿음이 없는 자의 그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선택을 하되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시작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연약한 믿음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자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권리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